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에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의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의 간구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한 자를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눈을 떴을 때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게 저는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오늘은 어떤 일 가지고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잠깐 하게 되고 또 물론 이제 기도를 하게 되죠. 오늘 여러분들은 눈을 뜨면서 들었던 생각이 무엇입니까? 새벽 예배 어떻게 나가나? 비가 오는데 오늘 고민이 되네. 갈까 말까? 뭐 이런 생각도 하실 수도 있겠죠. 오늘 우리는 앞으로 눈을 뜰 때마다 그런 계획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잠을 자기 전에도 내일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눈을 떠서 내가 어제 살고 어제 저녁에 계획했던 것들, 내가 작정했던 것들을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를 또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하루를 열어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베드로전서 이 3장 10절, 11절, 12절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늘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우리에게 좀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를 나누면서 오늘 내가 어제 잠에 잘 때 내일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고 또 오늘 하루 눈 떴을 때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우리가 계획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우리는 사랑하기 좋은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거기까지만 좀 읽어볼게요. 오늘 이 생명을 사랑하고 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이 생명이라는 건 말 그대로 살아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사랑이에요. 많은 분들이 은사를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 그냥 다양한 은사, 뭐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뭐 병고침의 은사, 엄청난 은사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만 우리가 은사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사는 뭐냐?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건 되게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또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이 사랑이죠. 내 가족을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할 수는 있는데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여러분, 누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면 그 사람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조차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조차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로 우리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도 생명을 사랑하고라고 그랬어요. 며칠 전에 그 TV에 나온 건데 TV에 보니까 이 동물병원에서 벌어진 일인데 진짜 나쁜 사람이 있더라고요.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원장인데 원장이 이 반려견들을 맡기잖아요. 반려견을 맡겼는데 막 영상 CCTV에 보니까 막 때리더라고요. 막 핸드폰을 집어던지고 애들을 막 때리고 그걸 보면서 막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까? 불쌍한 그 반려견들을 애들이 막 좋다고 꼬리치고 오는데
핸드폰을 집어던지고 뭐 발로 차고 그러면서 이 사람 변명이 뭐냐면 자기뿐만 아니라 얼마나 나쁜 원장이냐면 직원들도 그랬다고. 야, 그걸 보면서 이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다. 여러분, 세상은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또 어떤 영상에 보면 뭐 차가 막 있잖아요. 뭐 자기가 좋은 차인데 후진차가 이렇게 조금 좀 덜 저렴한 차가 자기 앞길을 방해하면 어떻게 해요? 앞서가가지고 막 방해하면서. 한 번은 어떤 고급차가 막 그런 식으로 방해를 하다가 차를 세우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왔는데 얼른 가더라고요. 보니까 그 작은 차에 누가 타고 있었냐면 경찰들이 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른 도망가더라고요. 보더니 처음에 내려서 막 폭력을 행사할 것처럼 가더니 좀 있다가 금방 나오더라고요. 걸어다녔더니 내려서 보니까 경찰들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도망치듯이 가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라는 건 힘든 일이지만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중요한 사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 큰 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것, 이건 사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는 그래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혀를 조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한번 아까 10절에 혀를부터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에 거짓을 말하지 말고. 미국에서 출간된 책이었던 이 건강한 가정의 모습이라는 책에 보면 500여 명의 그 의견을 종합해서 이 책을 만들었는데 이 책이 엄청나게 큰 방향을 일으켜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9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였냐면 바로 말이었다고 합니다. 가족 서로가 말하고 듣는 것을 성의 있게 하라라고 그래요. 이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내가 상대방을 향해서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말의 힘은 엄청납니다. 말을 정말 잘하면 그 사람이 행복하지만 말을 잘못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좌절과 낭망으로 이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이 중학교 때 교생 선생님이 계신데 이 교생 선생님이 같이 뭐 하다가 시를 쓰는 걸 했었거든요. 시 쓰는 걸 했는데 이 선생님이 제가 별로 시를 잘 못 썼던 것 같은데 선생님이 잘 쓴다고 너무 잘 쓴다고 막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칭찬해 주니까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더 열심히 쓰게 되더라고요. 칭찬의 말 한마디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왕이면 말할 거면 뭘 하면 좋을까요? 칭찬의 언어를 사용하세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언어보다는 누군가를 칭찬하는 언어. 우리는 누군가 허물을 이야기하고 누군가를 깎아내는 이야기는 참 많이 잘합니다. 진짜 우리의 언어의 한 7, 80%는 대부분 비난하고 헐뜯는 언어들이에요. 근데 누군가를 칭찬하는 건 되게 인색을 해요. 어떤 이렇게 모임에 갔을 때 칭찬하는 모임에 가면 사람들이 더 자주 가고 싶은데 자꾸 비난하고 막 헐뜯고 그러면 처음에는 막 같이 좋아서 막 하지만 뭐예요? 나중은 그 모임에 가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그 모임에 가서도 불안해요. 내가 잠깐 없는 사이에 나를 또 욕하진 않을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언어를 우리는 귀하게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언어가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지만 반대로 누군가를 어떻게 해요? 죽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는 언어를 하세요. 그게 우리 세대교회에서는 뭐예요? 생명나무 붙든다고 표현하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표를 떠나서 오늘 이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뭘 하셔야 되겠어요? 생명을 살리는 언어. 언어의 힘은 무섭습니다. 오늘 내가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향해서도 여러분이 거울을 보면서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부심을 자꾸 심어주셔야 돼요.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자꾸 뭐 해야 돼요? 막 내 얼굴을 보면서도 내 얼굴 이쁘다. 나 잘생겼다. 난 오늘 하루 성공할 것 같아. 오늘 나를 보면서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있나. 네, 전 거울 보면서 가끔 그러거든요. 양치하면서.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내 스스로에게 뭘 하셔야 되냐면 자부심을 줘야 돼요.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혀로 나쁜 말을 하지 말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뭘 행하라고 그랬어요? 선을 행하라라고 그랬어요. 한국 최초의 외과 의사였던 차남수 장로님이란 분이 계신데 6.25 때 북한에서 공산군이 몰려와서 소위 말하는 이 부르주아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이때 마찬가지로 한국의 최초 외과 의사였던 이 차남수 장로님이 붙들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을 죽이려 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저 의사는 우리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가난한 자의 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살아났겠죠. 그가 왜 이렇게 살아날 수 있었느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며 애쓰며 수고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행한 선은 결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처음에 선을 행할 때는 그것이 나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선은 바로 무엇으로 돌아오느냐? 여러분에게 반드시 무엇인가 축복으로 돌아오죠.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 제가 성도들한테 잘 해주면 이것이 당장은 아니어도 시간이 지나면 돌아오더라고요. 최근에 월요일 날에도 갑자기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문자를 주셨어요. 9년 전에 제가 이렇게 7교구, 8교구를 했을 때 8교구였던 것 같은데 그 집사님이 사역을 했을 때 무슨 헌금 문제 때문에 이분이 속상한 일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옮기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런저런 기도도 해주고 정말 사역 같이 건면해주고 정말 이분이 아마 따뜻한 사랑을 느꼈던 것 같아요. 어제 갑자기 9년 만에 문자가 오셔서 목사님 아직도 자기가 그때 기억하고 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가끔 교회에서 볼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고 자기는 잊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할 때 저는 작은 위로였고 작은 그를 위한 그 행위였지만 그분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당장은 그 선이 내가 행한 행함이 내 눈에 어떤 좋은 열매로 안 나타날 수 있지만 심어놓은 선은 반드시 뭐예요? 열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오늘 누군가를 도우시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도 해주시고 누군가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도 선을 행하십시오. 그것이 뭐가 되어 돌아온다? 축복이 되어 돌아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주의 눈에 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 눈에 들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향하신다고요? 의인을 향하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세상에 눈 들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가끔 사역할 때 속상할 때가 한 번씩 있거든요. 왜 나는 사역할 때 누군가 이렇게 백그라운드가 없을까? 여러분 사실 연출 되게 좋잖아요. 누군가 내 백이 되어주면 좋잖아요. 우리 교회도 사실 그래요. 제가 언제 한번 그런 간증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제가 처음 전도사 어떤 곳에 지원을 했는데 인천에 있는 어떤 교회를 지원했는데 분명 됐다고 통보가 와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수요일 날 연락이 온 거죠. 뭐라고요? 갑자기 오지 말라고. 아니 느닷없이 오지 말라니까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이제 이리저리 알아봤더니 저 대신에 그쪽 그 인천 쪽이었는데 인천에 어떤 교회 노회 어떤 목사님 아들이 저 대신 오기로 한 거죠. 백 쓴 거죠. 와 속상하더라고요. 야 세상은 이러냐. 어디 막 큰 교회도 가려고 해도 다 자기들끼리 가는 거예요. 연줄.
저 그래서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런 거. 백 써서 막 하는 거 되게 싫어했는데, 사실 저도 보니까 여기 올 때 누군가를 통해서 오긴 오더라고요. 세상은, 줄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막 누군가 나를 어디 이렇게 도와주고 해주는 일이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세상도 그러는데, 오늘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들으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누구를 향한다고요? 의인의 간구를 하나님께서는 기울이신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가 주의 눈에 들어야 되느냐? 주의 눈에 들어야 주님이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눈에 들려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셔야 돼요? 막 사랑해야 돼요. 막 내 혀를 조심해야 돼요. 또 뭘 해야 돼요? 선을 행해야 돼요. 왜? 주님의 눈에 들려고. 주님의 눈에 들어야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실 수 있는 것이죠. 자꾸 사람의 눈에 들으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뭐 해 주실까요? 다 쏟아부어 주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눈에 들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상이 아니라 오늘 내가 행하고 있는 거, 내 언어가, 내 삶이 하나님 눈에 들고 있는가 이것만 생각했어요. 하나님 눈에 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귀 기울여 주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삶을 꿈꾸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살아가는 내가 꿈꿨던 대로 오늘 내 하루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의 삶은 하나님 눈에 들려고 노력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사랑하고 때로는 내 혀도 말도 조심하고 무엇보다도 또 우리 어떻게 해요? 선도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 눈에 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자신의 마음에 드니까 응답해 주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